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맨 마지막 책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선가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토요 새벽 때 증거하고 그의 속편이죠. 그의 속편.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행한 대로 기록됩니다. 속편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열망이지요. 그래서 철학가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특별히 아주 대표적인 인생에 관한 세 가지 유형의 질문이 있는데, 첫째는 왜 사는가? 왜 사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사는가? 그런데 철학가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싶어서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이 될 수 없죠. 짐승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잘 살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잘 사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못 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잘 못 산 것은 지울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는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순간순간이 결코 지울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또 지울 수 없는 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울 수 없는 순간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지울 수 없는 순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록이 되니까. 만약 인생이 일생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혹 이생이라고 얘기했다면, 일생은 뭡니까?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일생. 그러면 이생이 주어집니까? 이생은 뭡니까? 두 번 사는 인생. 인생은 결코 이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결국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녹화가 되는데 어떻게 녹화되느냐? 현재 시제로 녹화가 됩니다. 현재 시제로 녹화되는데 또 어떻게 녹화되느냐?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고요. 엄청난 사실입니다. 오롯이 이것을 지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만 지울 수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는 그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인생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그렇게 순간순간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기록하는데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더라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 때문에 성경에서 가인의 행위, 또 우시아의 행위, 사울왕의 행위, 또 발람의 행위, 고라의 행위, 무엇보다도 아합왕, 악한 아합왕의 행위, 과연 누가 있어서 이들의 더럽고 추한 이들의 과거의 행적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지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이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일생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일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아주 귀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라는 다 실수를 합니다. 왜? 인생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다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짐승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도 실수하는데, 그런데 인간의 실수와 짐승의 실수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기독교의 회개는 정말 보잘것없는 회개가 되고 맙니다. 회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까지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깨닫는 것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깨닫지 못합니다. 잘못을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고백을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깨닫는 데까지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우리가 깨달아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동일한 잘못을 짓지 아니하고, 또 동일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를 보았듯이 그렇게 돌아서서 예수께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인생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하시잖아요. 짐승하고 다른 인간의 모습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존귀하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깨달은 모세를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칠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느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고난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다윗을 볼까요? 이 우리아의 장수의 충직한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른 이 천하의 무악한 왕을 어찌해야 합니까? 살인 판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의 행위록에 뭐라고 기록이 됐겠습니까? 이는 살인자야. 그런데 다윗이 깨달습니다. 나단의 그 엄중한 문택 앞에 자기가 죽여도 누구 하나 반발할 아무도 없는 그런 신하들 앞에서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침상으로 달려갑니다. 침상이 썩을 정도로 울음에 빠집니다.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어. 할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할아버지래.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침상이 썩도록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돌이켰던 그 얼굴을 돌이켜서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됨과 동시에 메시아의 계보를 잇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뿐만입니까?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어떤 그 흉악범보다도 더 못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잡아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하생입니다. 바울,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학자예요. 무엇보다도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척살권을 가진 아주 놀라운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재판에서 죽여버릴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파괴력을 가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왜 멀었을까요? 왜 멀었을까요? 그의 학식으로, 그의 인품으로 보아 아마도 제 예상입니다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볼 수가 있었겠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돌아가신 예수를 볼 수 없는 그 눈이 어찌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가 눈을 감은 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철저한 회개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하나님과 독대하며 철저한 훈련을 받습니다.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다른 사람들과 유형이 다릅니다. 하루 이틀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3년을 돌이킵니다. 철저하게 그 뿌리까지도 털어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사마리아인 중에 사마리아인이요, 학술로는 최고 학파인 가말리엘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헤드린 공의 의회의 권력자요, 이 모든 권한이 있는 로마의 시위권자요, 무엇보다도 척살권을 가진 그 권력자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기독교인들이여 나를 본받으라. 예수 이후에 신앙인으로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이름하여 나를 본받으라 했던 자는 단 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만이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독교의 산 증인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증인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 이후에 가장 큰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며 가장 놀라운 학술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철저하게 돌이킨 자, 자기의 행위록이 그렇게 더러운 것을 알면서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니까 완전히 지우개로 쓸어버리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를 갔지요. 유배를 가고 난 다음에 그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동굴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환상이 열립니다. 거기에 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무리장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요,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요한계시록의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확인할 수 있냐면요, 7 영, 7 촛대, 7 임, 7 교회, 7, 이 정도 되면 뭔가 하나가 나와야죠. 여러분 7 대접,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에서 8복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7복을 얘기합니다. 7복. 한번 생각해 보죠. 야, 요한이 왜 이렇게 7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또 이 7자를 그렇게 열심히 썼나?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7복의 가장 마지막 7째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7째 복. 이 7째 복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1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주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상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상 받을 자는 누가 상을 받겠어요? 당연히 상 받을 일을 한 사람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요, 오늘 복 받은 거예요.
오늘 1부 때는 이렇게 조금 깊이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1부 때는 25분 30분밖에 못하니까. 할렐루야. 그 상 받을 자는 누가? 상 받을 자가 있으니까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 받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상 받을 일을 하면 돼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상 받을 일 합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6,500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은 7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7가지 복 중에서 6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7번째 복에 대해서 강론하시는데, 가장 결론적으로 성경의 모든 복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이 상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다른 말로 해보니까 복이라는 말이라. 복이라는 말. 그러면 이 복이 상인데 복 받는 자, 상 받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7복,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럼 6가지 복, 요한계시록에 과연 요한이 6가지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다 펴주세요. 성경을 혹시 안 가지고 오신 분은 메모해서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은 기록 안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7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가 1장 3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상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누가 상을 받는다고? 말씀 읽고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두 번째 복,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오늘 고 나성문 장로님처럼 장로님의 소임을 다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런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가되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라,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라, 갈대처럼 심정이 이쪽 저쪽 기웃거리지 말라. 오직 한 길,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라.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정도 기백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뭔가 결론 같은 그런 말씀인데 결론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당연한 말씀인데 결론 같지가 않아요. 뭔가 조금 미적지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충해 주시는 7번째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뜸을 들여야 돼. 그 6가지 복 얘기하고 7번째 얘기할 땐 조금 뜸을 들여. 이 6가지 복을 한 챕터별로 주일 예배 시간에 강의를 하면 벌써 6주가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6달이 지나버려요. 내분이 들어가니까. 반년이 지나버려요. 절기에 걸리면 이것도 스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못해요. 그래서 에라이 그냥 7번째로 가자. 오늘 7번째로 갑니다. 행한 대로 기록된 거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행한 대로 시간 순간순간 기록된 것에 대한 그 결과가 이렇게 크다는 이야기예요. 과연 7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상에
창세기서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거대한 복의 실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7번째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새 번역으로 성경을 봤습니다. 새 번역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두루마기는 뭐라고요? 겉옷. 겉옷이라는 이야기. 의복이라는 얘기. 여러분, 겉옷에 의복에 오물이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아야지요. 그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빠는 것이 사명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주는지 몰라. 깨끗이 유지하잖아요. 빨아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 빠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빠르라는 얘기예요. 더러워지면 빨고, 더러워지면 빨고, 더러워지면 빨고 깨끗하게 유지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진행형은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숨쉬는 한 이렇게 계속해서 빨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은 오가는 모든 세대, 지금의 우리 세대에도 말씀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이 7가지 7번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디테일하게 3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겉옷을 빠는 자들. 두 번째, 뭡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가라. 세 번째,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문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렇죠. 성에 들어가는 권세. 이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7가지, 7번째,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이르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묘한 비밀이 얼마나 오늘 귀한지 짧게 소개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 두루마기.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두루마기는 뭐라고요? 겉옷이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꾸 자기가 빨아야 된다고요. 왜? 진행형이니까 계속해서 빨아야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의미상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빨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계속 와서 회개할 필요 없어요. 왜? 모르잖아요, 주님을. 그들의 회개는 거짓이고 가식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루마기를 빠는 이 예복은, 두루마기는 예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겉옷이니까 예복이에요. 이 예복을 이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루마기를 스톨레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톨레라고 하는 이 두루마기는 결혼 예복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가 있어요. 결혼 예복이라는 이 스톨레는 누구와 결혼할 때예요? 우리가 신부고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복이 더러우면 어떻게 했어요? 세마포라고도 얘기하죠. 흰옷이라고 얘기하죠. 이 옷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결혼 혼인잔치에서 창피하겠지요. 이들이 막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힐난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옷은 깨끗이 준비해야 된다는 이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에서 이탈하면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믿음이라면 바로 돌이킬 줄 알아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보다도 남의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까지 헌신하는 것.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형제들과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옷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옷은 조금만 입으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빨아야 돼요.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이런 거 안 해도 깨끗하게 유지할 자신이 있어 하는 오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은 신앙을 뭐한다?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아주 시끄러운 신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한신대 무슨 교수래요. 역사학자 교수.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결코 지식은 신앙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그 은혜, 기프트를 하나님께 선물 받은 것, 그것이 나의 행위에 기록한 그것을 삭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하게 반응해야 하지만, 악한 마귀 사탄, 또 더러운 추잡한 것들이 우리를 트집잡고 그리고 해집고 그리고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은 당당하게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을 결단코 악한 마귀 사탄에게 놀림감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정경처럼 투명한 유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공격해와도 투과시켜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 놀아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공격해올 때도 당당하게 방어할 수 있고 당당하게 투과시킬 수 있고, 그 어떤 말이 들어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겠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혼인 예식을 치를 수 있어요. 예수로만.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요. 때문에 남의 두루마기 빨려고 하지 마세요. 내 두루마기 빨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뭡니까? 생명나무로 나가자. 생명나무가 뭡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나아가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나아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생명나무에
근접해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로 나가지도 않는데 생명나무를 어찌 먹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 먹고 싶으나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아담과 하와는 죽습니다. 창세기에 3장 22절 24절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루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염려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천사들을 지키게 하시고 그곳에 불칼을 빙 생명나무 둘레로 두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불칼로 오면 죽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누가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불칼이 지키고 있고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발람 보면 몰라요? 말이 그냥 당나귀가 그냥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얼마나 기겁을 했습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생명나무로 나가야 합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요? 왜 죽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자격이 있다. 그런 복이 있다. 할렐루야. 어디에 근거하냐? 잠언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잠언에 보니까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지혜 있는 자. 할렐루야. 그러면 나 김 목사는 못 먹겠네. 지혜가 별로 없어서 좀 분하거든요. 그럼 지혜 있는 사람들이 중에 있으면 그분들은 꼭 먹겠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혜는 뭡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로운 것은 잠언 1장 7절 9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면 합시다.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격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고 지혜의 본체이신 그분의 지혜로 생명나무 실과 아무리 천사가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불칼이 그것을 휘돌아치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음을 믿으시면 합시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돼요. 왜? 지혜가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요, 지혜가 있어서요 속지 않습니다. 속아주는 거지요. 예수 잘 믿으면 길이 보여요. 여러분 잘 믿어보세요. 정말 길이 보여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냥 잘 못 사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목사님들 돈 버는 길이 훤히 다 보이시는 분들이에요. 왜요? 지혜를 주시니까. 이사야서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뿐만이 아니라 지혜의 신도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모략하는 신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어떻게 7번째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문을 통해야 돼. 문을 통하면 그 권세를 얻게 된다. 할렐루야. 무슨 권세를 얻습니까? 문은 어떤 문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성은 어떤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천국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는데, 성문이 있는데 그 문은 어떤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가 양의 문? 예수께서 말하는데,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양이 들어가는 문, 거룩한 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문을 통하여서 이곳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함을 얻었다. 여러분, 경찰이 조그만 사이드카가 커다란 덤프트럭을 스탑시킵니다. 그런데 커다란 덤프트럭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으로 치자면 조그만 사이드카 그냥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동차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큰 30톤짜리 덤프트럭인데요, 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복종합니다. 왜 복종합니까? 그분의 권세 때문에 그래요. 그를 지목하고 있는 정부의 권세가 그를 스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는 힘이 없지만 모든 일을 굴복시키는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12문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난 주인, 부활하신 그 주인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린.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심파극들이 세상은 벌어지지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한대요. 그런데 죄 아닌 분이 용서하는 것은 정말 사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래서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 누구나가 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두루마기를 빠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으로 빠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빠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빠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점검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 생명나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더 가까이 가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호와는 거룩하니, 여호와는 거룩하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거룩할지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선물해 주시고 그 거룩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거룩으로 우리가 날마다 빨아내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분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한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익히 알고 있는 말씀 반복적으로 오늘 결론을 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알고 있었으나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록에 지금도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기록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심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니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바로 그 행위록의 기록에 기록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영원히 따먹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선한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